새해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새내기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는 못했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우리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짧게나마 우리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 잘 접속해서 함께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주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이어가는 또 한 번의 주일에 불과한데, 새해 혹은 새로운 시작 이런 단어들이 붙으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거나 혹은 설렘이나 불안감 혹은 걱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 새해,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은 늘 우리를 설레기도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와 같이 기대와 염려함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무려 67절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 24장의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처럼 달달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요즘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결혼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직접 신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막한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나 신부감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50년이 지나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늙어 힘이 없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기록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 늙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40세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아들 이삭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늙은 종을 불러왔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지배 안에서 친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과 4절에서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신부감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떠나왔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명령을 들은 종이요 5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삭을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6절에서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나서 8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여인이 늙은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이 모든 일들을 없었던 일로 여기고 다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은 절대로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내용을 다 들은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라고 말했고, 늙은 종은 9절에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인의 능력과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명령을 죽음을 다해서라도 지켜내겠다라는 맹세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비장하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신부감을 알아보러 가는 길인데 굉장히 비장한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맹세의 내용에는요 분명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고향을 떠나올 때도 믿었고 중간중간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기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신부감을 얻게 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부감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 신부감이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동안 있었던 모든 수고와 열심들을 다 무효화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밖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순이죠.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부감을 선택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그 신부감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내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삭의 신부감, 좋은 신부감을 얻는 것인가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고, 신부감이 그 약속을 깨뜨리려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신부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삭이 아내를 얻고 후손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이
친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자녀들을 낳고 후손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딱 맞는 신부감을 찾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감히 신부감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아마 올 한 해 매해 시작할 때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새로운 다짐, 결심들을 하죠. 올 한 해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함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한 해의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입생들 중에는 아직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이직을 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솔로 탈출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제 상대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교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예배이거나 섬김이거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관계를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없는 직업은 그만두어야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다 섬김을 해야 하고, 학교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하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포기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삭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니라 친족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인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킬 정도로 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제 아무리 좋은 신부감을 얻는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약속의 땅을요, 여러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여러분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갔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런 푸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중에도 여러분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신앙의 많은 활동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썼습니까?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무너졌던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 프라우스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귀중한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속의 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약속의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는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 다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자들은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한때 아들 이삭을 얻지 못할 때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이 늙은 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맡길 정도로 자신의 가장 측근으로 여기고 있는 늙은 종,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의 굴곡을 지나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고 그 가나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늙은 종,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안한 말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 집에서 여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너를 보내니 너가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이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던 지난날의 모든 회상들을 아마 다 담아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늙은 종은요,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냥 혼자 신부감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잘 아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왔던 소망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삭을 위한 훌륭한 신부감을 구해올 수 있으리라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한 명령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까지는요, 약 9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 예물들을 잔뜩 싣고 가야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가도 한 달이 훌쩍 넘기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예물을 들고 가는 그 길에
중간중간 여러 위협들과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는 벌써 6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내가 고향에 태중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전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딱 맞는 좋은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는 참 애매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많은 책임과 결정권을 늙은 종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종이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선택해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적합한 신부감을 찾았는데 사진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그 여인은 이삭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옵니까? 900km 되는 거리를요. 이삭이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따라 나설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인신매매를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늙은 종이 받았던 명령, 늙은 종이 떠나야 하는 여정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고 있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었던 늙은 종이 이 멀고 위험한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종보다는 위험한 길도 잘 헤쳐낼 수 있고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이삭이 딱 좋아할 만한 신부감, 이삭에게 딱 맞는 신부감을 구해올 수 있는 젊고 힘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잘 쉬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이 길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그것을 깨닫고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입니다.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겪어야 했던 좌절과 실패들도 옆에서 함께 누렸고요. 불가능한 일로 보였던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미친 짓도 옆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에서 함께 늙어왔던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었던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오면서 그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고 그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종은 7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 앞서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아브라함의 고향 인근에 도착한 늙은 종은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집을 위해서 제가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종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신부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마치 사사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상황 설정을 다 해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 사사 기드온의 그 요청은요, 좋은 기도의 표본은 아닙니다. 참 어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늙은 종의 기도를요, 이 어린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가 설정한 상황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21절에서 늙은 종은요, 여전히 긴장을 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인지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이 늙은 종이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나 감사의 말이 바뀐 걸 혹시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늙은 종이요,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종이 아브라함 없이 혼자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신부감을 구해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늙은 종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늙은 종은요, 자신이 평생 보아왔던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요, 이제 늙은 종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직접 체험한 늙은 종이요,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늙은 종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늙은 종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자신의 어린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함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늙은 종은요, 34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긴 구절들 속에서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감격과 확신에 차서 자신의 간증을 쏟아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늙은 종이요, 자신의 간증을 막 리브가 가족들 앞에서
확신에 차서 막 이야기합니다. 한 달여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전에 보았던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늙은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왔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간증들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옛날 이야기 혹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늙은 종처럼 직접적인 나의 경험은 없고 그냥 곁에서 보았고 들었던 것에, 곁에서 듣고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늙은 종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그 막막한 길에 자신이 곁에서 지켜봐 왔던, 자신이 멀리서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늙은 종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떠나야 했던 그 막막한 길은요, 늙은 종으로 하여금 오히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친 2020년을 저희가 지나왔고 여전히 불투명한 2021년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늙은 종과 같이 은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 없이 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해 정말 많은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때면요, 종종 듣는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잘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늙은 종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늙은 종은 평생을 가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그 일들을 다 보면서도 늙은 종은 여전히 무덤덤할 뿐 이 엄청난 감격적인 간증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또다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갔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 늙은 종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늙은 종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이라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세대에 속해 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와 함께 저물어 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늙은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리브가가 들에서 이삭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자 65절에서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65절 말씀 한번 볼까요? 65절 말씀입니다. 65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계속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당시의 관습에 비했을 때요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내 주인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한 걸음 불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로 저물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이삭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 이삭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이 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좋은 주변인이었고 좋은 곁에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았던 늙은 종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이 올 한 해 은혜의 주변 머리를 돌아다니는 은혜의 주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그냥 막 너무 귀하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박수 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2021년을 살아내는 첫 주에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 않고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잘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종이 그러했듯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늙은 종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감격과 그 은혜들은 우리 삶에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 안에서 기쁨과 감격의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종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늙은 종은 혼자 가야 했지만 우리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행길,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감격들, 나의 간증들, 나의 은혜의 체험들이 올 한 해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할게요.